조금 이따가 말씀 보고요. 여러분, 어머니 기도회는 다 기도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나의 자녀들과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모인 모임이 화요 어머니 기도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여기에 남아 계신 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떠한 동기부여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이미 여러분들 내면에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동기부여가 충분히 되셨기 때문에 시원찮은 강사들이 올라오고 기도회를 개떡같이 인도해도 여러분들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따로 동기부여해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2달 동안 방학 기간 동안 혼자 화요 어머니 기도회 없이 혼자 이렇게 기도하셔야 될 텐데 그렇게 혼자 기도하려고 하면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동기부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거 해야겠구나. 내가 이거 안 하면 내가 죽구나. 내가 이거 반드시 해야겠구나.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하든지 간에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이거 해야 된다. 이런 강력한 동기부여가 여러분들 가슴속에 이렇게 팍 심겨져 있으면 그건 누가 옆에서 뭐라 하든지 방해하든지 못하게 하든지 시간이 없든지 바쁘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은 그 일을 꼭 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그런 강력한 동기부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나의 개인적인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이것만은 꼭 지켜나갈 거다. 내가 시간이 없으면 내가 화장실에 앉아서라도 내가 이 기도하는 시간 지켜나갈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 안에 이런 강한 동기부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도에 관한 동기부여를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많이 던져주고 있어요. 기도와 관련된 많은 약속들, 기도하라는 명령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겠다는 놀라운 그런 말씀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런 역사들과 기적들이 곳곳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도 늘 기도에 소홀히 하고 있는 우리를 보면 참 우리도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제가 생각나는 것만 적었어요. 주로 신약에 있는 말씀들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기도와 관련된 말씀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냥 쳤어요. 드드득 쳤는데 주로 신약에 나와 있는 기도와 관련된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에 관련된 약속의 말씀이죠. 그렇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네. 뭐가 있죠? 네? 찾으라. 그 다음에 두드리라. 네, 이런 말씀 있죠? 구하라.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1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성경 전체를 놓고 기도와 관련된 이런 말씀들을 찾으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그 명령,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반드시 이렇게 응답해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이거 찾으면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이거 곳곳에다가, 우리 집 안 곳곳에다가 써붙여 놓고, 예? 바쁘게 그렇게 막 분주하게 가사일을 하다가도 그런 말씀들이 눈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 약속대로 제가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제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의 개인적인 문제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간다면 우리는 기도 응답의 축복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정말 이거 중요한 거고, 정말 이거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되고, 정말 내가 이것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요한복음 16장 24절이나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기도하기 전에 꼭 암송하고 합니다. 그 선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선전포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부터 제가 기도하는 것 똑똑히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되었다면 제 생각을 바꿔주시고 저의 기도 제목을 바꿔주시고 저의 기도가 옳은 것이라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루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제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거의 협박에 가깝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기도해도 된다 생각합니다. 왜? 성경 가운데 기도와 관련된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령하셨기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과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그냥 말씀이 좋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뜻과 이 말씀이 어떤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건지,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건지 분명하게 알고 이해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기도에 대한 동기부여를 확실히 하고 2달 방학 기간을 지나고 2학기 새롭게 어머니 기도회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제가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건 성경이 바뀌기 전에 말씀으로 암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읽었던 거와 약간 다른 부분이 있고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대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의 약속을 주시는지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본문 배경을 먼저 이해하고 이 말씀을 기도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33장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실 거다. 그런데 너희들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반드시 너희들을 이 포로 가운데서 회복시키시고 너희들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펼쳐 나가실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반드시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곳엔 성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관련된 흔적들이 남아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바벨론은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나라죠. 그런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상황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다. 기도해라. 깨어있으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배경에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이 기도와 관련된 말씀이잖아요. 상황이 우리와 지금 다릅니다. 이스라엘 나라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포로, 성전도 없고 선지자들도 극히 드물고 신앙에 있어서 그 신앙생활 자체를 유지한다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포로 생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교회를 찾아갈 수 있고 기도하는 곳을 찾을 수 있고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그런 개방되어 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응답해 주겠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요. 그 상황 가운데 포로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기도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동일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요, 2절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만들며 쥐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렇게 나오죠.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다.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들. 일을 행하다, 일을 행하다, 이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오세라는 뜻입니다. 오세. 네, 일을 행하다, 히브리 원어로는 오세. 그 다음에 만들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요체르라는 단어입니다. 요체르. 그런데 여러분, 오세, 요체르, 이 두 단어는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와 관련해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창조와 관련해서 창세기 1장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세, 하나는 요체, 하나는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바라는 창조하다, 이런 뜻입니다. 오세가 무슨 뜻이라 했죠? 일을 행하다. 그 다음에 요체르는 만들다, 바라는 창조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의 창조 사역과 관련해서 제일 많이 등장했던 단어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단어들 중에 두 가지 단어가 지금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것 같죠? 괜히 그 단어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 같지 않죠? 그렇죠?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서도 있게 할 수 있는 사람, 있게 할 수 있다.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전지전능하다.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그런 존재야.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런 존재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기도할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확실히 알고 그 기도하는 대상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단어도 2절에 3번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은 뭐죠? 강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여호와라는 단어가 2절 말씀에 3번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라는 단어는 본래 원뜻은 여호와, 이 말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다른 이름이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데 옛날에 이스라엘 나라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 그냥 이렇게 부르면 아주 싸가지 없는 놈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형편없는 놈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그냥 부르냐. 그럼 진짜 막 그 번개 맞아가지고 벼락 맞아가지고 뒤질놈이다 그 놈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 그분은 너무 거룩하고 너무 전지전능한 한 분이고 존엄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부르지 말고 그 하나님을 다른 이름으로 여호와 이렇게 해서 부르자. 우리가 여호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전지전능 존엄하시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그 하나님, 그렇게 해서 생겨난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인데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이요, 본래 가지고 있는 단어는 있다, 단어의 뜻은 있다, 되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이러면 있다, 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본래부터 계신 분, 있다. 하나님은 본래부터 있었어. 하나님은 되다. 하나님은 본래부터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었어. 그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이름을 여호와라 지은 거예요. 그 여호와라는 단어가 3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본래부터 계신 분, 영존하시는 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라는 의미가 그 여호와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한 것대로 정리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다 들으시고 얼마든지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이 불가능할 것 같고 사람들이 택도 없는 기도 제목이다 말할지라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제가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전지전능한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다. 전지전능한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인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거 내가 반드시 다 이루어 줄 수 있다. 너가 내한테 부탁하는 거 합당하고 타당하다면 내가 다 들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너 기도해라. 나한테 말해라. 하나님이 지금 저한테 예레미야 33장 2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내 자녀들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개인적인 내 주위에 내가 친하게 잘 알고 지내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꼭 기도해야 될 제목이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누군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겁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제가 믿고 신뢰하고 제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내 남편이 직장 가운데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확신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확신이, 이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대상인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밖에서 기도하는 대상인 그것들과 달라요. 우리는 분명히 내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 믿음과 그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하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3절 말씀에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기도해라. 내가 들어줄 거다. 내가 응답해 줄 거다. 너의 기도가 잘못됐다면 잘못된 그 기도를 내가 바로 잡아서라도 내가 응답해 줄 거니까 나한테 기도해. 나한테 얘기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3절,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준다고.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준다고. 응답해 줄 뿐만 아니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가 펼쳐줄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 미쁘신 분, 위대하신 분, 광대하신 분, 나의 아버지이신 분,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기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할 거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데도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동기부여가 생기지 않고 여러분들 혼자 계시면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죠. 저는 3절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저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응답해 주신다고 답하는 건, 말씀해 주시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기도해라 말씀하셨는데 응답 안 해주시면 하나님 완전 우리한테 사기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사기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막 말씀하셨는데 응답해 주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거 가지고 뭐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조금 삐딱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뒤에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게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왜 이랬습니까? 우리 애가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 제가 왜 이랬습니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문제만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모든 것 다 보고 계십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 가운데 펼치고 계십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달아집니다. 아, 그때 하나님 이런 게 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구나. 나는 몰랐는데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랬을 뿐인데, 그때 그게 해결 안 되고, 그때 그게 그렇게 어렵게 꼬이고 막 힘들게 나를 괴롭혔던 게 이렇게 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해주신 거구나. 여러분, 그게 깨달아진다고요. 여러분, 그게 보여진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이 왜 힘들고 왜 어렵습니까? 우리의 미래 앞에 펼쳐질 문제가 어떤 것인지, 미래 앞에 펼쳐질 일들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시면 크고 비밀한 일들이 보여진답니다. 아, 예전에 기도할 때 이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구나, 그렇게 될 것 같다. 그러면 지금 나는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그게 깨달아 알아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인생이 쉬워지는 거잖아요.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고 어둡고 그래서 답답하고 힘든 건데, 이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갈 거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과 느낌과 어떤 희미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인생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기대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
예전에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그 기도, 응답에 대한 그 경험 때문에 생겨나는 기대,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들을 펼치시고 계신다. 준비하신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거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짧게 기도를 한마디 하시더라도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인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확실하게 인식하시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길을 걷다가 가사 일을 하다가 다른 일을 하다가 한마디 내뱉는 기도라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크고 비밀한 일들을 펼치실 거다. 그 확신을 가지고 한마디 기도하는 거랑 세상 사람들이 자연 앞에 가서 거기 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랑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랑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동기부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혼자 계실 때라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은혜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될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는요, 저는 몇 가지가 있다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예배와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변화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다 쏟아놓고 예배를 드릴 때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시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변화되게 될 겁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변화되게 될 겁니다. 왜 제가 예배와 기도에서 변화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리는 줄 아십니까? 예배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찾아오시거든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와 예배 가운데 내 자신이 변화된다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확신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먼저 변화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가정에, 내 이웃에 그렇게 행사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런 은혜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되면 좋겠다.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내가 그렇게 변화되고 우리 자녀들이 나의 변화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또 변화되고 내 가정이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변화되어져 간다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세워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머니인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인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다. 동기부여를 해드리고 기도를 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이 생겨나도록 제 나름대로는 말씀을 전한다고 전했는지 여러분들이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의 기도가 저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제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건 저의 신앙 간증입니다. 제 나이가 39입니다. 제 슬하에 세 자녀가 있고요. 39이면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할 나이잖아요.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는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이잖아요. 그렇죠? 제 슬하에 세 자녀가 있다면 결혼 생활이 좀 꽤 오래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도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도
아버지 어머니께 요청합니다. 오늘 제가 이것 말고도 저녁에 또 강의가 하나 더 있어요. 제 스케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부모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왜 다 아시냐? 제가 늘 전화드려서 기도해달라 요청하거든요. 오늘은 뭡니다. 오늘은 뭡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처음으로 결혼식 데뷔 주례를 했습니다. 39살짜리. 처음 하는데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거 2달 전부터 저희 부모님한테 얘기했던 겁니다. 토요일 날 12시 반에 해운대에서 결혼 주례 처음입니다. 제가 안 한다 그랬는데 저한테 해달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12시 반에 기도했는데 11시 반부터 아버지랑 어머니랑 막 기도하고 난리 났던 거예요. 네. 결혼식 주례 끝나고 돌아오는데 전화 오셨더라고요. 어떻게 잘 했냐고. 네. 근데 제가 어떻게 부모님한테 기도해달라 얘기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 사역에 있어서 저희 부모님이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 너무 든든합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 진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희 부모님 빨리 하나님 안 불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같이 부르시면 제일 좋고, 그게 아니면 그냥 오래오래 그냥 사시도록 하나님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편하게 기도를 부탁하고 요청할 수 있는 곳은 거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라고 마음 상하는 일 없고 속상하는 일 없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사역하면서 굉장히 많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속상함과 그 마음의 무너져 내림을 저 혼자 기도하죠. 그렇지만 누군가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 기도 부탁할 수 있는 건 부모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면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성공하신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냐면요. 저희 외가랑 저희 친가랑 이렇게 제가 4대째입니다. 친가도 4대째, 외가도 4대째입니다. 저희 집이 다 기독교 집안입니다. 근데 목사가 없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성훈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거룩할 성자에 가르칠 훈자. 거룩한 걸 가르쳐라. 목사가 되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를 낳고 어머니가 이름을 지으셨다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이름을 지으시고 그때부터 어머니는 지금까지 목사가 되기 전까지 목사가 되라 기도하셨고 목사가 되고 난 뒤부터는 저희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고 있는 기도의 훈자가 됐죠. 그런 가정 환경 가운데 지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엄한 분이십니다. 굉장히 많이 맞고 자라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가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던 이야기를 우리 아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 계속 들려달래요. 계속 들려달래요. 그럼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많이 맞고 자랐고 우리 아버지는 부지런하시고 야무지고 사람들에게 피해 안 주려고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시고 늘 깔끔한 분이고 정리된 생활을 하시는 분입니다. 신앙적으로는 어머니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삶에 있어서는 아버지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아주 행복하고 아주 즐거운 생활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저를 보시는 분들이 뭐 모난 부분이나 가시나 이런 게 없어서 참 좋다 말씀하시던데 저희 장모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표가 난다 하더라고요. 저한테. 저는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라나면서 제가 정말 싫었던 게 우리 엄마가 목사 되라고 계속 말하는데 저는 그게 정말 싫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안 되는 길로만 도망 다녔습니다. 진짜 선택의 기로에 놓이면 어디로 가면 목사가 안 되는가 이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그렇게 선택해서 왔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가 한국해양대학교 전기공학과입니다. 한국해양대학교 전기공학과면 목사 되는 거랑 완전 거리가 멀죠. 저는 여차하면 배 타고 나갈라 했습니다. 진짜로 제가 그냥 한국해양대학교 간 게 아니라 전기공학과는 배 타는 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배 안에도 어차피 전기 설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배를 안 타면 전기는 뭐 건물 어느 곳에나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배를 안 타면 그냥 여기서 그냥 전기를 하면서 먹고 살고, 우리 엄마가 계속 목사 되라고 쪼으면 배 타고 그냥 나가볼란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거기를 갔다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안 되는 길로만 계속 갔죠. 4학년 때,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졸업을 앞두고 직장이 좋은 데가 들어왔습니다. 가면 됩니다. 가면 되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론을 지어야겠다. 매듭을 지어야겠다. 갈림길에 놓을 때마다 이렇게 막 고민하고 막 맨날 도망다니고 이게 아니라, 나는 아니라고 확실하게 딱 결론을 짓고 하나님한테도 통보하고 부모님한테도 통보하고, 그러고 내가 할 길을 가자. 그렇게 해서 들어왔던 좋은 직장을 일단 물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아주 간단했습니다. 하나님 기입니까 아닙니까? 기도는 그거였습니다. 그게 전부 다였습니다. 하나님 기, 하나님 아니, 두 개 중에 하나만 딱 얘기해 주면 하나님 그다음부터는 제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그냥 딱 두 개 중에 하나만. 그래가지고 한참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결론이 안 났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결론이 안 나고 학교를 졸업하게 됐죠. 학교를 졸업하게 됐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종지부를 찍어야겠다 생각해서 제가 그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 인생의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몇 달 동안 기도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시킨 대로 하려고 왔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주셨던 답이 1년 동안 교회에서 풀타임 헌신이었습니다. 네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결론을 맺길 원하면 교회에서 사례 안 줄 거다. 아무것도 안 해줄 거다. 그냥 너는 1년 동안 교회에 와서 풀타임으로 헌신해라. 교회에서 시키는 모든 일들 다 하면서 운전도 하고 막 이것도 하고 가르치는 일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하면서 네가 교회에서 사역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네 스스로 답을 찾아라. 네 인생이 건강하게 살면 70, 80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데 그 70, 80 앞으로 50년 뭐 이렇게 더 살아야 되는데 그 50년 중에 1년 그렇게 하는 거, 목사님 그러셨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허비하는 게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네가 그거 해봐라. 근데 맞더라고. 내가 들어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래 좋다. 그러면 지금까지 고민했는데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말자. 내가 건강하게 살면 한 50년 60년 더 살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기간 안에 1년 투자해서 딱 확실하게 결정 짓고 가는 건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1년 교회 풀타임 헌신을 했는데, 그 풀타임 헌신하는 과정 가운데서 저도 알았고 목사님도 알았고 성도들도 알았고 부모님들도 알았던 것 같아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걸. 1년이 지나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나지 않고 한 교회에서 3개월 4개월 이렇게 지나는 동안에 내가 사역을 해야 되는구나. 이게 그냥 확실히 알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사역자가 되기로 했는데,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엄마는 저를 낳고 평생 목사가 되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사역자가 되겠다고 집에 가서 통보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노발대발하고 난리 난 거예요. 예? 네 같은 놈이 목사 되면 네 밑에 딸리는 성도들은 다 죽는다 이 새끼야. 정신 차려라 이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목사 되면 힘들다고 그냥 예전까지만 요즘도 뭐 비슷하지만 목사들 중에 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목사들이 진짜 많거든요. 정말 어렵게 생활하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것을 걱정해서 나한테 그렇게 말해주는 게 아닌 것 같았어. 왜냐하면 할 게 없어서 목사 하려고 하면 나랑 농사 짓자 하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네가 할 게 없어서 목사 하려고 하면 나랑 농사 짓자. 그냥 목사하지 마라. 난 여기서 우리 아버지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우리 아버지는 뭐라 생각하냐면, 네가 목사 되면 네 밑에 딸리는 성도들은 다 죽는다는 거야. 니는 절대 목사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맨날 도망 다녔다 했잖아요. 목사 안 되려고 도망 다녔다 했잖아요. 그 우리 아버지는 그런 모습이 나의 그런 모습이 이렇게 딱 남아 있는 거예요. 목사 아무나 하는 줄 알았니?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하겠다고 막 고집을 부리고 그러다가 맞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아버지한테 안 맞았거든요.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우리 아버지한테 엄청 많이 맞았습니다. 엄하신 분이라 가지고 매를 엄청 많이 드셨는데,
근데 중학생이 되니까 저를 존중해 주더라고요. 안 때렸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가 그냥 때린 게 아니라 뭔 생각을 하고 때리는 거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이거 얘기하면서 맞았습니다. 목사 되겠다고 막 계속 얘기하니까 막 때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아버지와의 대화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부모님들이랑 참 많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저는 살아왔습니다. 6개월 동안 아버지랑 대화하지 못했던 게 아마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6개월은 저에게 긴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저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아버지는 저를 보면 알잖아요. 저놈이 뭔가 어려운 일이 있는갑다 생각하시면 우리 아버지가 드라이브 가자 했습니다. 드라이브 가자. 그래가지고 저를 옆에 태우고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서 풀고 올 정도로 아버지와 저와의 관계가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6개월 동안 아버지랑 얘기를 안 하고 있었어요. 저에게 엄청난 숙제였고 부모님에게도 엄청난 숙제였던 거죠. 이 기간 중에도 우리 어머니는 계속 목사가 돼야 된다고 기도하고 계셨고, 우리 아버지는 때려치워라, 그런 기도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는 계속 그렇게 하고 계셨고, 6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6개월 동안 아버지와의 대화가 끊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저는 계속 교회에서 이제 풀타임 헌신 기간을 이제 진행하고 있었죠. 그 6개월 동안 아버지가 저가 교회에서 생활하고 사역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셨는가 봐요.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은 저놈이 진짜 안 됐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조금 될 것 같다. 아버지가 이런 생각이 드셨는가 봐요.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를 불렀습니다. 안방에 들어가니까 어머니랑 아버지 두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너 꼭 해야겠냐? 나는 안 하면 좋겠다. 나는 지금도 너가 안 하면 좋겠다. 너 할 거 없어서 이거 한다 그러면 나랑 같이 농사 지으면 좋겠다. 대학까지 공부하고 농사 짓는다고 사람들이 뭐라 하고 뭐 수군거릴 수 있지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나랑 농사 짓자. 근데 네가 꼭 해야 된다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기도해 줄게,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된다 했습니다. 아버지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제가 교회에 있어 보니까 해야 됩니다. 아버지 저 이거 안 하면 진짜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대화는 마무리되어졌습니다. 해야 된다 하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기도하자 하시더라고요. 기도하자 해서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버지랑 어머니랑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도가 됐겠습니까? 기도가 됐겠습니까? 기도 못했죠. 아버지가 제 머리에 손을 얹으셨는데 제 머리 위로 아버지의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기도해 주신다고 손을 얹기는 얹었는데 입을 못 대시는 거예요. 그냥 눈물 흘리시면서 몸만 바라라 떨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날의 그 상황을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 계속 기억되어져 있을 겁니다. 어머니랑 아버지랑 저랑 그렇게. 저희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축복기도 한마디도 안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지 다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올라갔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울다가 끝났어요. 그렇게 울다가 그때가 아침이었는데 전 또 다시 교회로 가야 되니까, 그 이야기 끝나고 교회로 가야 되니까 그렇게 마냥 시간은 보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축복기도 해주는 기도 아닌 기도를 받고 그렇게 해서 사역이 시작되었죠. 그 이후로 저희 부모님들이 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저는 압니다.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저는 사역했으니까 새벽 기도 가면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가끔씩 듣게 되잖아요.
우리 어머님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아버지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아버지의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제가 엄청나게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우리 엄마의 그 기도 소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아주 친근하게 들어왔던 기도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다고 한 그 이후로부터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막 가슴이 미어지더라고. 똑바로 해야겠다. 진짜 정신 차려야겠다. 근데 여기서 똑바로 못하면 하나님한테 맞아 죽는 것보다 우리 아버지한테 맞아 죽겠다.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저도 말할 사람이 없어서 부모님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지요. 우리 어머님은 잘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나? 그래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옆에서 듣고 계신데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다 듣고 계시다가 그냥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아주 가끔씩 전화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됐냐? 해결됐냐? 저는 아버지의 그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안 듣는 것 같이 반응하시더니 다 듣고 어느 순간 혼자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그런 기도를 받는 자녀의 입장에서 전 누가 뭐래도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부모님의 기도는 저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저를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부모님 계속 살아서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여준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 부모님 오래 살아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늘 기도해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으면 좋겠다. 부모의 자녀를 받고 자라는 자녀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를 받고 자라는 자녀의 입장은 이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면 좋겠고,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서 더 많이 축복해 주면 좋겠고, 부모님들이 오래오래 살아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면 참 좋겠다. 그런 소원들 다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자녀가 이런 소원을 품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포기하지 말고, 나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는 분이다. 그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충분히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약속하셨고, 더 크고 비밀한 일을 나에게 보여주겠다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저도 부모된 입장입니다.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의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제 아이 셋을 키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저를 생각할 때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데 힘을 내야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렇게 부모의 그 기도를 생각하면서 힘을 낼 수 있는 아이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엄마가 되십시다. 그런 아빠가 되어 보십시다. 우리 자녀들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잘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